기하 22장.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 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사 하루속히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하시고 세상이 잠잠하게 하시옵소서.
저희 갈릴리 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 서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에 바로 서게 하시옵소서. 사여선교회 주체로 기도드립니다. 사여선교회가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교회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여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으니 저희들이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한여름의 비바람과 태풍으로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었지만 지금은 잠잠해졌습니다. 코로나19도 머지않아 잠잠하게 하시옵소서. 가을입니다. 계절이 변함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저희 믿는 성도들도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신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어 말씀마다 새로운 말씀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도 지켜주시옵소서. 목회실 부목사님과 또 두 분의 전도사님에게도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즘 일기를 보면 큰 태풍도 있었지만 언제부터인가 아침 공기가 이렇게 쌀쌀해지기 시작했죠. 가을이 우리 앞에 또 어김없이 다가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을이 주는 이 놀라운 성숙함, 축복, 은혜,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누리고 나누는 그런 넉넉한 마음과 여유가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여유를 잃지 말고 언제나 그 하나님 안에서 담대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치유와 회복을 위한 갈릴리 온라인 기도회 우리 사여성교회가 오늘 섬기며 나가는데 우리 사여성교회 회원들과 또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22장 말씀인데요. 특별히 남왕국 유다의 요시야 왕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 앞부분만 우리가 잠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요시야 왕은 8살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보위에 올라서 무려 31년간 예루살렘을 치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고치신다 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가만히 보면 참 이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름을 잘 짓는 것은 참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봐도 보면 그 이름대로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 이름도 잘 져야 하고 교회 이름도 잘 져야 하고 그리고 의미 있는 공간 또 의미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 우리가 이름을 붙여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잘 붙이시길 바랍니다. 이름은 단순한 고유명사가 아니고 그 이름 속에 그 존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름을 부르며 사는가 또 어떤 이름으로 불리우는가 라고 하는 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요시야 그 이름 그대로 그는 여호와가 구원이 되심을, 여호와가 우리의 질병과 그리고 우리의 아픔과 그리고 우리의 고난을 치유하시고 싸매시는 분임을 요시야는 그의 이름이 불려지는 때마다 그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이 열왕기하 22장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이름 그대로
그는 이전에 선왕들이 행했던 그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데, 오늘 요시야 왕에 관한 그 기록을 보면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첨부돼서 요시야 왕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부연된 내용이 나와요. 바로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늘 2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참 요시야가 이름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고요. 요시야 이름만 들어도 참 마음에 흐뭇해지는 이런 느낌을 갖는 사람이에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름이 그런 이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정말 아무아무게, 야,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용기가 나고,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내가 믿음의 도전을 받고,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뭔가 무너졌던 내 마음이 다시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되고, 그런 이름이 여러분의 가문이 되고, 그런 이름이 우리 갈릴리 교회가 되고, 그런 이름이 이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요시야 정말 멋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이전의 선왕들이 얼마나 악한 길을 걸어갔습니까? 아합의 길을 걸어갔고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는데, 요시야가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 다윗의 길을 걸어갔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무엇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삶입니다.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이전의 선왕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수많은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나아갔는데 그 선왕들의 그 삶을 답습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선왕들에 의하여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고 그리고 아세라와 바알 신들을 섬기는 그런 민족들로 변화되어 있는데, 요시야가 새롭게 다윗의 길을 걸어가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그래서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는 영적인 운동을 단행하고 나가는 과정에서 어린 나이에 8살의 보위에 올라서 31년을 치루했는데, 참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젊은 사람에게도 해당하는 거죠. 우리는 흔히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 말은 그저 나이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행하는 그런 말로 들을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나이가 80이 넘었는데도 젊은 사람보다 더 젊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칭할 때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럴 때만 칭하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이 오히려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보다 더 성숙하게,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성숙하고 훨씬 더 통찰력이 있고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고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나이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나이가 몇 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80평생을 살아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나이 8세 보위에 올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 요시야, 80 먹은 사람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훨씬 더 진지하고 훨씬 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결한 인물이죠. 얼마나 많은 양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오랜 동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삶의 질이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 우리의 존재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오늘 요시야라고 하는 인물인데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가 영적인 개혁을 단행하고 쇄신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저항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왔겠어요. 그런데 요시야가요, 끄떡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와서 위협하고 저항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요, 요시야는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 대목에 큰 은혜를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향할 때 보면 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모세의 대를 이어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산지로 그를 내어보낼 때에 사명을 주시면서 여호수아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네가 이제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단을 건너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산지로 나아가야 될 텐데 수없이 많은 경우 자라나 우러나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아니, 너희 측근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수많은 백성들이 너를 끊임없이 좌로 우로 흔들어댈 것이다. 흔들리지 말아라. 때로는 환경이 너를 좌로 우로 흔들 것이다. 그러나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기만 하면 내 가는 길이 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대목에서 산지의 주인공이 되는 길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 여러분, 중심을 잃지 않는 삶이죠.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는 삶이 아니에요. 한쪽으로 쭉 저쪽으로 갔다가 또 누가 좀 이렇게 얘기하면 절로 갔다가, 여론이 이렇게 막 몰아가면 절로 또 갔다가 또 저렇게 몰아가면 또 절로 갔다가, 여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나 이 말씀을 놓치는 순간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사람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의 소리, 세상의 철학 수없이 바뀌잖아요. 세상의 이데올로기, 세상의 정책 얼마나 수없이 바뀝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의 여론 한순간에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것 쫓아 살아가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며 삽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그러면은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 자유함 속에 세상이 하늘이 두 쪽이 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여러분, 진짜와 가짜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물건도 보면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래 가는가를 보면 다 나타나요. 진짜는요, 시간이 오래 지나도요 변함이 없어요. 그게 진짜입니다. 가짜는 당장 보면은 뭐 좀 화려해 보이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기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금방 색깔이 바뀌고요, 금방 기능이 상실돼 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건 가짜예요. 그래서 이 진짜와 가짜는 얼마나 지속성을 갖느냐를 보면 알게 돼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진국,
진국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진국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일이 있을 때 누구나 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죠. 좋은 인품을 드러내며 살아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어려운 일에 닥쳐보고 위기를 한번 당해보고 고난 속에 한번 던져져 보면 그 사람의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민낯이 다 드러나죠. 그때에도 변함이 없는 사람, 그때에도 고난의 풀무 속에서도 변함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도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방 사람이 바뀝니다. 변합니다. 금방 무너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진품이 아니고 짝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사랑하면 여러분 끝까지 지속성을 가지고 함께 해야죠. 그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죠. 좋을 때는 그냥 모든 걸 내줄 것처럼 그렇게 막 달려들다가 조금만 좀 자기 생각대로 맞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 듯이 원수가 되어버리고, 여러분 이런 사랑을 어떻게 믿겠어요? 이런 사랑을 어떻게 의지하겠어요? 얼마나 불완전한 사랑입니까? 이 불완전한 사랑에 올인하다 보니까 관계도 다 깨지고 가정도 다 무너지고 친구 간의 사이도 연인 간의 사이도 다 갈라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상처 주고 상처받는 사람들만 남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불변성, immutably, 불변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상황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존재의 속성을 따라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라. 요시야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다. 그래서 그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남유다의 영적인 쇄신을 단행하는데 정교하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또 예기치 않은 기쁨과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의 좋은 결과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려워져서 우리가 큰 기쁨 가운데 자리한다 할지라도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 아니면 평안한 가운데 있을 때나 변함이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신실한 심지가 굳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이런 코로나 위기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교회가 많은 박해도 받고 있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하나님 안에서 중심을 잡으세요.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는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 사회선교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 땅의 회복과 치유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 믿음으로 고통받는 우리 모든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또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또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합시다.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깨어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